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간밤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이리 부르신 것은 사랑하심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시간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주님 치료하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환우 가운데 회복 가운데 치료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가심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수선할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능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의 그 허구적인
그들의 그 아버지 강압적인 모든 통치들이 얼마나 그것이 허구인지, 얼마나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 가운데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능히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당력과 사리사욕에 치우친 자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가는 그 길이 바람에 겨워나는 것 같은 헛된 것임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킴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열방을 어지럽히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진로를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소서. 하나님 심은 자가 있다고 한다. 물 주는 자도 있고 또 기르는 자도 역시 하나님이 기르신다 했습니다. 어찌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벗어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성령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삶이 심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로 고민한 자 있습니까? 급작스러운 인생의 참으로 변화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생하는 참으로 눌린 자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통치하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통치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명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이제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본 사람이 없죠. 이제 사울왕도 버렸고 요나단도 버렸고 미갈도 그리고 그의 모든 친지들이 그를 다 버린 것 같은, 그리고 뭐 천부장의 직책도 버렸고 뭐 다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소외된 상태가 됐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사실 그 현실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크게 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것들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임한다는 거죠. 사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조차도 이러한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동 속에서는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인생에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았구나 하는 순간, 사실은 인생은 원래 혼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인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뭐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갖다 아주 멋있게 푼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fear라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fear이 fear라는 말인데 내가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라고 얘기해요.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거. 사실 그는 지금 그의 눈에는 다 모두가 적 같고 다 모두가 사울 편 같습니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보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편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서남북이 막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잠시 잊으면 그 잊음이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잘못된 판단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스스로가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이죠. 어떤 면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어라는 말 자체가 얘기했듯이 아까 사실처럼 보이는 실제 잘못된 근거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뇌 부분에 있어서 이 편도체 부분에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회로망이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 그래요. 우리 뇌의 회로망이 보통의 감정을 처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된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성적인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두려움이 임할 때는 직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바로바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왜 가드와 아기스에게 갔을까? 이런 걸 보면서 우선 아마 그 두려움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어떠한 부분도 쓸모없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뭘 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채 하고 대문 쪽에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 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연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 사울을 많이 봤다라는 거야. 사울이 미친 척 할 때 그 모습을 매일 보다 보니까 악한 영이 들거나 미치면 저러는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뭐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싶지만은 저런 학습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이 죄를 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은 별로 그 버릴 만한 감정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에 그 당시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무슨 필요할까? 그 무슨 필요가 있지 그런 일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 모든 것 자체가 하다못해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공포 이것조차도 하나님에서 아름다운 상처가 된다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감정의 폭을 깊게, 넓게, 높게 그리고 길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정,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쫓기는 입장에서 이 사울과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쫓기는 입장에서는 언제 그런 감정을 다 챙기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풍성하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은 풍성한 음식 있잖아요. 맛이. 그걸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음식이 왜 나오겠어요? 그만큼 맛에 대한 그분의 그 요리사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 너무 힘들죠. 특히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이런 어떤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이거 참 어렵구나. 내가 젊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고 그냥 했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점점 몸이 깨닫게 하죠, 우리로. 옛날같이 움직이지 않고 옛날같이 생각되지도 않고 옛날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참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의 처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상황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어려워요.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낮추셔서 지붕, 방바닥을 깨갖고 지능까지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능까지 내려갔으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내려가 보면 그때는 뭐가 보여요? 하늘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다윗이 여기서 이 가드 사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것은 참으로 그 두려움에 몰려서 간 거예요. 사실 그에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정말 이 갈메동도 그렇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온통 보이는 게 음란투성이고 온통 보이는 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가 하나도 예수 믿게 안 생긴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가서 담대하게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튀겨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튀겨온다는 걸 뭐냐면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치 해볼 테면 해봐라는 자세로 있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이 탁 앞에 앉아 있는데 마치 네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해봐. 내가 봐줄게. 이런 어떤 그런 감정.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은 그것 또한 지나갈 만하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감정들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감정 속에 여러분이 그 감정을 여러분이 정말 잘 깊이 그 감정을 가졌던 어떤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주신 것이 무엇이 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이 하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주님께 우리의 시야를 고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리지 않아요. 사방 봐도 다 사울의 편 같은 거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요나단도 나를 떠났어. 미갈도 떠났지. 그리고 또 내가 따르던 내 부하들도 다 떠났어. 난 도대체 어디로 갈까? 더욱이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고 무기도 하나 없어요. 사실 그가 골리앗을 대할 때 골리앗과 싸울 때였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 힘든 상황에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될 때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 가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감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과정들을 정말 우리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어려운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간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알을 해도 어떤 사람의 알은 그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다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피상적인 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정말 저는 이 다윗의 어떤 미친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얼마나 학습이 잘 됐을까. 아마 사울에게 수금을 켜서 그 악신이 물러가고 멀쩡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과정, 이게 정말 이거 뭔 일인가 생각했을 텐데 바로 그걸 그대로 잘 써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실 당시에 중근동에서는 이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친 영이 내게 온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 미친이 어디로 가냐? 내게 온다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죽이지 말고 쫓아낸다, 그렇게. 그런 그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야말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정말 골리앗을, 우리의 용사를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갖고 나타나서 저거야말로 죽여야 돼 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또 이 위기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또 하나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어찌 순탄한 것만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 한강에 들어가도 깊은 물길이 흐르는 곳도 있고 때에 따라 그 온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실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실제를 깨닫지 아니하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또 몰아넣은 줄 믿습니다. 방구들장을 깨고 진흙 속에 내려가도 또 그 진흙에 진흙을 내려가도 하늘이 보이면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내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